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깊이 있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부족한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저의 생각과 저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은 성령께서 감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하여 네 번째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저희가 주기도문에 대하여 계속 설교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계속해서 복습을 합니다. 지금 주기도문은 산상수훈 속에 지금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이 주기도문이 기록된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기도, 바리새인들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에 대하여 비판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이 주기도문의 구조는 우리가 지난번에서부터 계속 배웠던 것처럼 기도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대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관련된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이런 구조 속에서 서로 반대되는 단어들과 그런 개념들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하늘, 그리고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땅에 대하여 함께 설명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죄인인 사람에 대하여 함께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초월적인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역사 속에 침투하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도 함께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 종말에 성취될 것이다에 대하여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도 함께 강조를 합니다. 한 사람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공동체에 대하여도 함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도 얘기를 하고 죄악에 대하여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런 구조 속에서 서로 상반된 반대되는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결국은 주기도문은 무질서와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도 하늘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땅에도 하늘에서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함께 포함됩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바로 첫 번째로는 초월적인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실현되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과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람의 역사 속에 침투하여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함께 강조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역사 속에 참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신 아버지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세 가지 기도를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서로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한 가지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결국은 이 죄악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하여 세상은 하늘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기쁨, 사랑, 정의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생명을 나누고자 하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성취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죽음이 가득한 세상은 이 땅에서 실현된 맛보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라고 주기도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취되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포함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비판받는 사람이 비판받는 바리새인이라는 당시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비판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여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들의 죄성이,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 죄성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죄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 죄성에 따라서 경건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본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름이 없는 이 죄성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바리새인들의 뜻, 세상의 뜻, 죄성이 하고자 하는 마귀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 매일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되었던 것은 바로 때입니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때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언자적인 관점과 묵시적인 관점입니다. 예언자적인 관점은 현재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예언자적인 관점을 현재에도 받아들여 많은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 세상의 사회를 좀 더 도덕적이고 평등하게 만드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불평등과 가난을 없애고 완화시키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묵시적인 관점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 종말에 대하여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파괴되고 가나안 땅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다윗 왕조가 붕괴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것이다라는 예언자적인 관점이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은 죄악에 가득한 땅, 결국은 멸망할 땅,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종말에, 미래에만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은 오직 믿음, 영적인 부분에만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구원, 개인이 구원받는 것,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교회 밖에서의 일상의 삶, 하나님 안에,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 않은 밖에서의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사회는, 그리고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이런 부조리가 있는 사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예언자적인 관점과 묵시적인 관점을 다 통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종말, 미래에 완전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 종말에 완전하게 임할 그 나라를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그러나 이 땅에서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사랑과 정의가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역시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에 대하여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장 1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6장 11절에서 그
생략된 또 다른 단어가 존재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의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원어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식 앞에 우리에게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우리의를 그냥 생략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의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일용할이라는 뜻은 필요한 만큼의 우리의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기도문 전후 구절을 살펴보면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이 기도의 뜻이 무엇인지가 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장 7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6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체적인 것을 구하는,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께서는 다 아신다라고 이 주기도문 전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는 너희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이 주기도문에서는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영적인 일용할 양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매일 달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니면은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종말에 미래에 천국 잔치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천국 잔치를 소망하면서 살라라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이 말, 종말의 이 말, 천국에서 맛볼 그 천국 잔치를 소망하라라는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우리에게 매일 영생의 생명의 말씀을 주십시오라는 영적인 의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묵시적인 관점,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임할 것이다, 종말에 임할 것이다 라는 묵시적인 관점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거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무시하게 됩니다. 교회 밖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물질적인 그 양식을 달라라는 기도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방인들이 구하는 물질적인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채워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와 오늘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기도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대표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태복음을
써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사람 개인이 겪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겪었던 사건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학살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 간 사건, 애굽에서 다시 돌아온 사건 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 받는 사건, 이 각각의 사건들은 과거에 출애굽 당시의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당시의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 것처럼 함께 비교하면서 이 마태복음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시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였고 예수님 한 사람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역시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마태복음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는 다시 광야로 가야만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다스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애굽의 질서, 바로의 질서, 죄성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르게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에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하여 드러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가기 전에 이미 광야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실현되는 삶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질서, 애굽의 질서, 죄성이 지배하는 질서, 죄성에 따라서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 질서를 가지고는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애굽의 질서와 다른, 바로의 질서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시고 그들로부터, 광야에서부터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만나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광야에서 생명이 없는
음식이 없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이나 매일 이른 아침에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에 대하여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고 생명의 공급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만나를 거두게 됩니다. 40년 동안 계속되는 이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날, 그 다음 날 아침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한 그 다음 날 아침에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만나는 계속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란 분이 창조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분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가 넘치시고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공급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 하는 것입니다. 쌓아두지 못하도록 계속 쌓아두게 되면은 썩게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적용하셨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매일. 그렇지만 자기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는 거두러 간 사람이 함께 그 사람들의 목까지 다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에는 나그네가 함께 있었습니다. 종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리는 이 만나는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같은 양으로 그들의 종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나그네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양식,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이 양식이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분배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는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종들과 이방인들까지 포함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평하게 맛보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만나를 매일 거두면서 삶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는 애굽의 질서와 다릅니다. 애굽의 질서는 힘 가진 자가 자기가 쌓을 수 있을 만큼 다 모든 것을 독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는 나라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매일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매일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품고 있는 것은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들의 노동력으로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공급자가 아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은 자기 자신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 되십니다 라는 고백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매일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우리의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필요한 우리의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지금 하는 것입니까?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그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쌓아놓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축적해놓고 굳이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될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나의 법칙처럼 필요한 만큼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방인,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 어제까지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한 만큼만 거두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머지는 필요한 만큼만 거두고 나머지는 정말로 그 양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쌓아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나누면서 살았다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다시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우리의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까지, 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유혹을 계속합니다. 세상의 질서대로 우리의 죄성이 이끄는 대로 너와 네 가족을 위하여 더 쌓아두고 더 쌓아두고 더 쌓아두다 라고 계속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지 말고 필요 이상 네 능력이 허용한 모든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거두어서 너와 네 가족만을 위해서 살으라 라고 유혹합니다. 이 하나님, 우리의 양식을 달라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로 하여금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미래를 위하여 쌓아놓고 쌓아두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내 주위에서 이 내가 쌓아두고 있는 이 형식이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눈 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성대로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나머지는 다 나누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가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재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힘을 갖게 합니다.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이 양식,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이 양식인 재물을 더 많이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성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성이 지배하는 세상의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방해가 되는 이 물질에 대하여 지금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시작됩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을 마귀는 막고 싶어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관점, 예언자적인 관점과 묵시적인 관점,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 미래만 중요하다, 종말만 중요하다라는 이 관점, 두 관점은 모두 다 이 물질의 앞에서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마치 이 땅을 더 좋은 사회, 거룩한 사회, 더 자유로운 것, 평등한 곳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이런 예언자적인 관점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고통과 죽음과 가난과 병듦은 다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적인 관점이 잘못 변형이 되면은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면은 이 관점은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묵시적인 관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영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의 경건한 삶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교회 밖에서의 삶,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관심을 안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영적인 거에만 관심 갖는 사람들의 나쁜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은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죄성이 이끄는 대로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삶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죄성이 이끄는 대로 영적인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 잘못 유혹받았을 때 특징은 물질을 사랑하게 됩니다. 물질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가난하고 병든 삶에 관심 없게 되니까 나 자신밖에 모릅니다. 미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힘을 추구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데
하는 것은 물질입니다.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은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영적인 것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 사람은 이 물질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에 이루어질 완벽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이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 땅에서도 마치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칙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공급되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도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물질도 취하고 쌓아놓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이 물질을 나누고 쌓아두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우리의 일상에서도 함께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먼 미래에만 공평하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공평하게 공급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재물이 공평하게 내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킨다는 것을 저희는 늘 기억했으면 합니다. 정말 저희의 매일의 기도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삶의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마치 가나안에 정착해서 사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만나처럼 필요한 만큼만 거두고 사용하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매일매일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킨다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